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이 유기하셨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포기하셨다. 하나님이 붙잡은 손을 놓아버리셨다라고 하는 뜻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손도 이렇게 확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를 확 붙잡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지만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증한 범죄를 이렇게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놔버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시는 거, 하나님도 포기해버리시는 거, 이런 걸 뭐냐? 유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놓아버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짜를 가짜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가 진짜가 됐는데 가짜를 진짜같이 섬기면서 사는 사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 섬기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얼마나 우상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는지 몰라요. 우상에 바치는 제물을 그냥 바치는 줄 아세요? 그냥 바치는 거 내가 본 일이 없습니다. 쌀을 갖다 바쳐도요, 다 상에다 펴놓고 돌 고르고 또 거기다 니 고르고 티끌 골라서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구별해드리고, 시장 가서 사과나 배를 사드리되 제일 큰 거,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우상에게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막 섬겨도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가짜를 진짜로 바꿔서 진짜가 가짜 되고 가짜가 진짜 됐는데 가짜를 섬기는 사람들이 진짜를 섬기는 사람보다 더 잘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세 사람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 첫째, 알고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범죄,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사람. 죄라고 하는 건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뭐 죄를 지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지은 경우도 있는데 아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짓는 죄라고 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무식하다고 우리가 무식한 죄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알고 지은 죄는 용서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알고 짓는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내리는 게 하나님의 진노라 그랬고,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버려버리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제 스스로 높인 죄라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만해지는 거, 좀 잘난 척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만 그거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하시고 잘난 척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싹부터 잘라버리셔야 돼. 조금 뭘 이렇게 해도 잘한다는 얘기는 그냥 안 하고 사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라서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그러니까 시작부터 아예 못하게 하는 게 상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주셔서,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길이 열려도 하나님의 잘 되게 하셨다고 그러고, 또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라고 믿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바꿔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영광 바꾼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에게 돌아가게 하는 거, 또 우상에게 돌아가게 하는 거. 우상 숭배를 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시냐? 우상 숭배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바꿔서 우상에게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받을 대상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 되면 임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잘못할 때 처음에는 권면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잘 이렇게 타올려 주시고, 좀 하나님께 고쳐 쓰시려고 그럴 때는요 징계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꼭 순서대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뭐 권면도 하고 그 다음에 징계도 하고 그 다음에 버리시는 거,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때로는 이 수순이 월반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버리신다. 이게 공식이기는 한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야, 이게 건너뛰기도 하는 거구나. 그럴 기회가 없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버리심의 첫째가 뭐냐 하면요, 내 마음대로 해바랍니다. 따라 내 마음대로 해봐. 오늘 하나님이 버리실 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처벌 대상이 되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고 택하심도 받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도 하고 그랬던 가룟 유다, 예수님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님 팔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파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돌이키시려고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은데 그냥 권면만 하시고 그 징계가 없이 그냥 인생을 마감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권면하시고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버리시는데 가룟 유다의 경우 보니까 권면만 하셨지 그 다음에 징계는 없이 인생이 마감했다. 버림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께서 무슨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공식대로 안 하셨다고 나중에 왜 그렇게 하셨냐고 내가 징계했으면은 그때 돌이켰죠. 그게 월반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좋은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정신 차리고 돌이키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실 때 하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해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에게 붙으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고요. 하나님에게 조금 멀어지려고 그러면 나는 가고 하나님은 서 계신 게 아닙니다. 너가 가냐? 나도 간다. 그래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도 다가오시기 때문에 거리가 더 좁아지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도 떠나가시기 때문에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붙으려고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버리는 사람의 특징은 따라서 내 맘대로 써봐. 내 맘대로 써보라 하니까 너무 좋죠, 그죠? 근데 내 맘대로 써봐 그러는데 이게 버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맘대로 써봐. 여기
28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썼다. 여기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오늘 부끄러운 욕심, 자랑할 것이 없는 욕심, 내놓을 것이 없는 욕심을 이렇게 부렸다, 그런 얘기고, 정상적으로 써야 될 거를 지금 비정상적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다 정상적으로 써야 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정한 원칙이 한 가지 있는데, 한 여자는 한 남자와 살아야 된다, 한 남자는 한 여자와 살아야 된다고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오늘 뭐 문화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사람 사는 거 이게 보면요, 참 가지각색이야. 남자는 한 명인데 여자가 그냥 부인이 잔뜩 있는 그런 곳도 있고, 또 부인은 한 사람인데 남자가 또 잔뜩 있는 곳도 있고, 우리가 뭐 일일이 다 조사 안 해도요, 어쨌든 그냥 복잡하게 삽니다. 남자끼리만 사는, 여자끼리만 사는. 이거를 무슨 문화라고, 이거 하나님이 정한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에 제정한 거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불법이고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대로 써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네 마음대로 쓰라는 겁니다. 여자끼리 살든 남자끼리 살든, 한 여자가 그냥 다수의 남자를 거느리고 살든, 또 남자가 다수의, 한 여자가 다수의 남자를 거느리고 살든 네 마음대로 써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버려지는 사람, 어쩌면 이미 버림받아서 그런지도 몰라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상으로 돌아온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계명에 보면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10번째 계명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내 이웃의 아내나 또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뭐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아내로, 자기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에 있는 아내 탐을 내고, 이웃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 탐을 내고, 이웃에 있는 소나 낙이를 탐을 내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10계명에다가 넣어놓으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부끄러운 욕심,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며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써봐. 이게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내 마음대로 받아봐. 따라 내 마음대로 받아봐. 그래, 그냥 하나님은 달라는 대로 주시는 분이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받아보라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우리가 받는 것도 받아야 될 게 있고 안 받아야 될 게 있지, 아무거나 우리가 받는 게 아닌데 그냥 뭐든지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해서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왜 생긴지 아시죠? 간단히 설명하면 그거 인간이 절대 생길 수 없는 병입니다. 근데 그 병이 인간에게 발생했어요. 그거 인간이 원숭이야 이상한 행위를 할 때 생긴 병이라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절대 생기지 않는 병, 에이즈. 그러니까 인간이 이상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그 외에도 뭐 이 아침에 일일이 그런 거 다 열거할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그래 받아봐. 그렇게 내가 그런 걸 받기를 그렇게 소원하면 받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버려진 자에게 주는 어쩌면 처벌인지 몰라요.
지옥 가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줄 알지만은 때로는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처벌이 시작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싶고,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잘하면서 살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버리시기도 합니다. 버림받은 사람들도 성경에 엄청 나옵니다. 하나님이 설마 버리시겠어? 죄인이 용서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무한한 참으심과 사랑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방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방종하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칼빈과 웨슬레가 제가 연구해 보니까 똑같은 게 있습니다. 칼빈과 웨슬레의 공통점이 있는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칼빈하고 웨슬레하고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두 사람이 거기에 의견의 일치를 봤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내용은 조금 이렇게 다른데 또 의견의 일치를 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인간은 전부 다 구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로교에 계신 분들이 가끔 감리교를 공부를 덜 해가지고 감리교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데 어디 가서 무식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언제 웨슬레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요. 다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칼빈하고 웨슬레하고 또 똑같이 얘기한 게 뭐냐면 다 구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표현에 좀 이 칼빈과 웨슬레가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결론은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버려질 자가 있구나, 지옥 간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절대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잘 붙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막 살아도 그러면 천국 가냐? 제가 볼 땐요, 빨간 등이 켜진 겁니다. 절대 우리가 구원받고 막 살아도 천국 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여기 버림받는 자의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버림받는다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무슨 동성애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무슨 차별금지법을 뭐 해야 되냐만 별 얘기를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버림받은 자의 인생이 이렇게 간다고 써놨기 때문에 이 진리는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떨어지지 않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다 가룟 유다 얘기했는데,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어요. 그냥 권면만 있었지 징계가 없었어요. 돌이킬 기회도 없이 그냥 인생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순서대로 권면하시고 징계하시고 유기하시고, 저도 예전에는 성경에는 그게 순서대로 있으니까 순서대로만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보니까 순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구나. 하나님 권면만 하시고 인생이 끝날 때도 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말로 이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제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길로 쫙
생각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막 사는 인생에서 참으로 절제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경에 어디를 봐도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바로 가게 하시고 바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